어제 찬양제에서 거짓말 안 하고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정말 제일 잘했거든요. 근데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하려고 하는데 자꾸 누가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복도에서. 그리고 막 떠들어. 그래서 제가 조용히 좀 하라고, 돌아다니지 말라고. 지금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는데 감히 어디를 그렇게 돌아다니냐고. 소리를 꽥 질렀죠. 속으로만. 속으로만 했죠. 거기서 실제 질렀으면 큰일 날 뻔했죠. 속으로 얼마나 화딱지가 나는지 말이지. 아니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차례인데 이렇게 웅성웅성대고 말이지. 찬양을 부르는데 저는 관객석에 앉아있고 찬양대원은 저 무대에 서 있는데 내가 꼭 저 무대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떨리는지. 혹이라도 실수하지 않을까 말이지. 응?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 안에서 이렇게 한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생각과 생김새와 출신지와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라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죠.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우리는 쓸쓸하고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어리 아시죠? 정어리? 바닷속에 먹이사슬 가운데 거의 저 밑바닥에 있는 물고기가 정어리거든요. 한 15cm에서 20cm 정도 되는 길고 가늘하단 그런 물고기 아닙니까? 근데 이 물고기가 거의 바다의 쌀이라 불릴 정도로 굉장히 풍부해요. 그들이 생존력을 높이는 방법이 있죠. 그들은 뭉칩니다. 그걸 우리가 피시볼이라고 하죠. 피시볼. 멀리서 보면 까만 무슨 기둥 같은 까만 구름처럼 보여요. 그들이 무슨 발레를 추듯이 막 춤을 추면서 막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천적인 고래나 상어도 때로는 놀라가지고 그 정어리떼를 피해가요. 또 고래가 막 공격해 오면 순간적으로 둘로 쫙 쪼개졌다가 고래가 지나면 다시 쫙 뭉쳐요. 그렇게 수만 마리가 수십 킬로를 함께 이동합니다. 거기서 귀찮다고 번거롭다고 나는 쟤랑 생김새가 다르다고 제가 말하는 게 듣기 싫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삐져서 나가잖아요. 바로 잡혀 먹습니다. 바로 잡혀 먹어요. 못해요. 하여튼 거기 붙어가지고 같이 피시볼을 형성해서 이동을 해야 수십 킬로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한 가족 되어서 함께 가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짝지어 주셨는데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함께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함께 가라고 불러주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가는 그룹이 둘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설명을 해요. 분명히 함께 하기는 함께 했는데 똑같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함께 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격, 성질이 다른 두 그룹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게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자,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인데요.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 보면 처음에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그랬어요. 예수님과 지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무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26절 끝부분에 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 제자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금 수많은 무리가 함께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수많은 무리들이 무엇이 되기를 원했다고요? 제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무리 공동체가 아니라 제자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지만 이 많은 무리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무리 공동체는 절대로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려면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요? 제자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대광교회가 무리 공동체가 아니라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게 왜 어떻게 다릅니까? 예? 도대체 무리 공동체와 제자 공동체의 차이점은 뭡니까? 무리 공동체는 철저히 자기 이익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나의 이익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채워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못 갑니다. 상황에 따라 변덕이 심합니다. 내 욕심이 채워질 때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할 것 같고, 목사님 나는 영원히 대광맨입니다. 난 대광교에서 뼈를 묻을 겁니다. 그리고서 도망간 사람이 많아요. 그냥 나의 이익이 채워질 때만 만족하는 신앙생활은 무리의 무리, 그냥 무리 공동체예요. 그런데 제자 공동체는 뭐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요? 예수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모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살아가다 보니까 때론 내 이익이 해치는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희생해야 할 때가 있어요. 내 욕심을 내려놔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때문에 나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제자예요. 그들이 모인 공동체가 제자 공동체다, 그 말이에요. 우리 대광교회는 단순한 무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함께하는 예수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 제자의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아까 읽었던 26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미워하고 처자를 미워하고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해야 하는가? 이게 오해할 수가 있죠. 이 말씀이, 이 본문이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실제 건강하고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잘 설교를 안 해요. 제자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를 향해서는 이 말씀이 잘 설교가 안 돼요. 근데 희한하게 이단 사이비 종파에서는 이 본문을 얼마나 많이 인용하고 설교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거부감이 생겨. 또 뭐 무거운 십자가를 지라는 거야. 또 뭐 하라는 거야? 왜 이렇게 나를 또 속박하려고 그래? 그냥 나는 구경꾼으로, 나는 그냥 무리로, 난 편하게 대접만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또 목사님 뭐 또 그런 무거운 설교를 하시려고 그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천지,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는 이 본문 가지고 다 바쳐야 된다. 다. 그냥 가족을 떠납니다. 학교를 떠나고 막 일터를 떠나고 내 재산 전부를 다 팔아가지고 막 바치고 막 그래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말이죠, 이게.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의도를 잘 이해하셔야 한다고 말해요. 만약에 이 앞에 너희들이 제자가 되려면 부모도 미워해야 되고 처자도 미워해야 되니까 다 가출하고 이혼하고 다 우리 조직으로만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신천지에는 가출한 청년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뭐까지 미워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 목숨까지. 그러려면 예수님의 제자 되려면 자기 목숨까지 죽여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미워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는 미세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미세오라고 한 단어는 뭐냐면 조금 덜 사랑하다, 그런 뜻이에요.
조금 덜 사랑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보다 육체의 혈육이나 친구나 아니면 다른 그 어떤 것이라도 덜 사랑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보다 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독교 신학을 기초 놓았던 어거스틴은 죄란 뭐냐? 죄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해요. 죄란 사랑의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사랑의 순서의 무질서가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의 순서가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사람, 세 번째는 생물, 네 번째는 광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각각은 사랑해도 죄가 되지 않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광물을 사랑합니다. 죄가 됩니까? 광물의 대표적인 것은 뭐가 있어요? 돈입니다. 돈을 사랑한다? 죄가 되지 않아요. 성경은 그 어느 곳에도 돈을 사랑해서 죄가 된다고 말하진 않아요. 근데 어느 때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때, 사람보다 돈을 더 사랑할 때, 생물보다 돈을 더 사랑할 때 이 돈이 죄가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지요.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어느 때가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사람을 더 사랑할 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랑의 질서가 분명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금 상황이 급박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겨울지라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내 주변의 가족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때 오늘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우선순위를 절대로 바꾸지 말라고 말해요. 걱정은 되죠. 지금 당장은 내 손안에 조급한 문제들이 가득한데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한 다음에 이 일을 해결하려면 늦는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조급하지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뭡니까? 그 앞절에 계속 설명한 거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이에요. 어떨 때요? 순서가 분명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겠다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 우선순위가 분명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말씀입니다. 27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옛날 이 예수님 시대에 십자가 형틀에서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으로 갑니다. 왜 그랬느냐? 일부러 그런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십자가 틀에서 사형을 받는 사형수들은 중범죄자들이거든요. 단순한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십자가 형틀에 죽는 게 아닙니다. 정치범이라든가 반란범들, 그리고 아주 살인을 저지르거나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십자가 형틀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 십자가를 지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모욕감을 느끼라는 거예요. 야, 봐봐라.
이런 모욕감을 받으니까 너희들도 정신 차려. 너희들도 이런 죄를 저지르면 너희도 이렇게 모욕과 수치를 당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도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당해야 할 모욕과 수치감이 있을 텐데 그걸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당해야 할 고난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봐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걸 감당해 갈 때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생겨난 신조어가 하나 있는데 플로팅 크리스찬입니다. 플로팅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부유, 부양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나 공기에서 이렇게 떠 있는 상태를 플로팅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떠 있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주일날 안 오면 막 전화 와가지고 왜 교회 안 나왔냐 하고 또 왜 성경 공부 모임에 안 나오냐, 왜 제자 훈련 모임에 안 나오냐, 왜 셀 모임에 안 나오냐 막 그랬는데 코로나 때는 너무 편한 거예요. 그때는 나오라고 안 하니까. 그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 젊은 그룹들 사이에서 이 플로팅 크리스천, 옛날 습관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대충 추리닝 입고 눈곱도 안 띄고 그냥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예배 드렸는데 그걸 예배 드렸다고 했으니까. 근데 코로나 끝나고 대면 예배가 회복된데도 불구하고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냥 내 편한 대로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어디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둥둥 떠다니는 이런 사람들을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이게 과연 편할까요? 이게 과연 생명력이 있을까요? 옛날에 그 영화 가운데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 천문학 교수인데 한 지구에서 한 400km 떨어진 우주에 허블 망원경을 설치했는데 이게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주선을 타고 그걸 고치러 간 것이죠. 그래서 우주복을 입고 밖에 나와가지고 그 망원경을 수리를 하는데 그때 인공위성 잔해물이 이렇게 떠다니다가 이 사람을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주선하고 연결되어 있는 생명줄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겪는 그런 일을 담은 영화예요. 여러분, 그 우주복이 하나에 10억, 20억 갑니다. 첨단 소재로 만들어져 있죠. 근데 그게 아무리 그렇게 비싸게 만들어 있어도 그 우주복이 기능을 발휘하려면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 생명줄이 우주선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생명줄이 끊어져 버리면 그냥 숨도 쉬지 못하고 우주에 미아가 돼버려요. 이 줄 때문에 때로는 행동이 불편하죠. 더 멀리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그러나 이 줄이 메어져 있을 때, 이 생명줄이 메어져 있을 때 그에게는 연속적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딘가 메어 있지 않고 나를 속박하는 것이 없을 때 그게 재미있고 자유할 것 같지만 그것은 생명줄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퇴보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부여된 자기 십자가를 귀찮거나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생명줄로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있어야,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미나요. 더 감동이 있어요. 더 은혜가 있어요. 해보십시오. 나는 내 십자가를 지는 게 무거워. 그러니까 내 것까지 당신이 고참이니까 짊어져. 당신이 권사요 장로니까 당신이 짊어져. 당신이 교회도 오래 다니니까 짊어져. 그리고 나는 편해. 여러분, 그게 편할 것 같습니까? 편하지가 않다니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안내해 드립니다. 첫째, 기도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다.
내가 그냥 단순히 무리에 속해서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라와 민족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세계의 평화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 간다 그 말이에요. 아니 내 문제 갖고 기도하기도 지금 바쁜데 언제 남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까? 그게 무리의 공동체예요. 여러분이 제자 공동체에 속한다면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면 이제는 기도의 지경을 넓히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전도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이전에는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나온 거예요. 나 혼자 기도하고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 복 받으려고 나온 거예요. 그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도 처음엔 다 그래서 따라온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자가 돼야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맡겨진 전도의 십자가를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전도의 십자가를 지시고 또 우리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생명사랑 전도팀 사역에도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올해는 우리가 총력 전도회로 삼고 각각 맡겨진 시간에 나와서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내일이 중요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전도의 십자가니까 함께 나와서 함께 지고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헌신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옛날에는 그저 섬김만 받고 사랑받기만을 원했잖아요. 근데 나한테 사랑 안 주고 나를 섬겨주지 않으면 또 삐져가지고 이 교회는 사랑이 있네 없네 사람의 관심이 있네 없네 또 그러잖아요. 그건 무리에 속했을 때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런 걸 잘못됐다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했다면 제자는 뭐냐? 오히려 사랑을 가지고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나아가 섬기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헌신하려면 힘들지요.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내 것을 또 나누어서 누군가에게 나누고 섬긴다는 게 힘들지요. 그러나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합시다. 어저께 우리가 찬양대 하는데 찬양대원들보다 훨씬 한 2배 정도 되는 인원이더라고요. 보니까 원래 찬양대원이 아닌데 함께 해준 거예요. 그것도 헌신의 십자가를 진 거죠. 나는 원래 호산나 찬양대원도 아니야. 그런데 찬양자가 있는데 좀 힘을 조금이라도 보태달라고 지휘자도 또 누가 부탁을 했겠죠. 그래서 나도 바쁘지만 내 헌신의 십자가를 지는 거죠.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창립주를 맞이해서 우리 선교 버스 승합차 구하는데 함께 합시다. 또 헌신의 십자가를 지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안에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거든 기쁜 마음으로 헌신의 십자가를 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도 아직 마음에 확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30년 뭐 넘게 다녀도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여전히 제자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고 멈칫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미난 비유를 2가지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비유는 이런 거예요. 28절부터 볼까요?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겠어요? 예산을 짜는 겁니다. 근데 예산을 제대로 안 짰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망대를 세우는데 예를 들면 1억 정도가 들어가요. 근데 제대로
예산을 안 짜서 한 1,000만 원밖에 없어. 근데 사람들한테는 벙벙거리면서 떠든 거예요. 아, 내가 이번에 망대를 질 거야. 그래서 기초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아, 근데 원래 1억 들어가는 공사인데 1,000만 원밖에 없으니 기초공사를 했는데 벌써 1,000만 원이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공사만 해놓고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성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걸 잘 염두에 두고 계세요. 두 번째 비유입니다. 31절이죠. 31절에서 32절까지.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한 나라 임금이 다른 나라 임금과 전쟁을 하려고 할 때 계산을 해보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군사의 수는 10,000명이고 저쪽은 2만 명이다. 근데 우리 10,000명 가지고 저 2만 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있다라는 어떤 계획이 세워지면 전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싸우지 않고 가서 화친 조약을 맺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까 망대를 짓는 사람의 이야기나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임금의 이야기나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일을 완성하고 제대로 하려면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자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잘 알고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함을 받았는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가 되라고 하니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는데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시작하면 끝까지 달려가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듣기 좋은 소리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제자의 길은 꽃길입니다. 넓은 길입니다. 재밌는 길입니다. 제자의 길은 편한 길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오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했다 막상 와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제자의 길은 가시밭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희생의 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길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거 아니네? 예수 믿으면 뭐 다 보자 된다고 하더니 예수 믿으면 다 죽을 병에서 낫는다 그러더니 예수 믿으면 애들 다 서울대 연대 고대 간다 그러더니 이 뭐야 이거 나 예수 안 믿어 이러고 시험 들어가지고 도주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속인다면 목사가 아니지요.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의 길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33절에서 35절까지.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이 33절의 말씀도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인용하는 구절인데 오해하지 말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단 사이비들은 이 본문을 인용해 가지고 전 재산 다 가져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베 총리 그 암살하려고 했던 그 젊은이도 자기 엄마가 통일교에 빠져가지고 전 재산을 다 통일 갖다 바쳐서 근데 그 아베가 통일교 편을 들어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아베를 암살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말의 뜻은 뭐라고요? 우리의 소유, 우리의 물질을 우리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당장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의 소유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순서가 바뀌니까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크면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라도 드리면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면 내가 지금보다 더 많은 것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보다 물질을 사랑하는 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단돈 10원도 아까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제자의 길에 들어설 수가 없어요. 제자의 길은 나의 모든 소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길입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소금의 능력을 비로소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금이 있긴 있는데 그 맛을 잃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나의 소유 물질을 더 사랑해서 거기에 집착해 있으면 그런 마음으로는, 그런 태도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욕심을 내는데, 더 움켜쥐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 걸 뺏어오려고만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절대로 너희는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로 인하여 세상이 변해갈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난 거예요. 그 6.25 전쟁 통해서 그런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이 민족이 살아난 겁니다. 43년 전 대광교회가 세워질 때 그런 믿음으로 모인 선배들이 있었기에 우리 대광교회가 이렇게 살아난 거예요. 그들이 다 자기 욕심만 채우고자 했다면 이 대광교회는 이렇게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것을 내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그럴 길입니다. 여러분 무거워하지 말고 오늘 기쁨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십자가의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